맞췄다고 그래요? 간이 안 맞을 때. 대부분 그렇습니다. 무맛이다. 요즘 젊은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무맛이다 그래요. 무맛. 없을 무자를 써서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 무맛 그래요. 근데 잘 찾아보면 다 간이에요. 간은 뭘로 맞춰요? 소금으로 맞춰요. 거기에 조금 풍미를 더해서 뭐 깨를 넣는다든지 후추를 넣는다든지 물론 향신료가 좀 들어가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뭐예요? 소금간이에요. 소금간. 소금간을 얼마나 잘 맞췄느냐, 뭐 소금간을 썼느냐, 간장간을 썼느냐, 뭐 이런 차이가 있겠죠. 근데 이 맛을 표현하는 기준이 된 소금은 지속적으로 건강을 해치게 하는 것이라고 알려졌어요. 소금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저염식해야 된다고 막 강조하죠. 근데 오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금은 인체 생리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수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일일 섭취량이 어느 수준 이하이면 심각하게 건강을 위해하는, 건강에 안 좋은 요인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적정량이에요. 적정량. 얼마큼까지 먹어야 되냐. 뭐 요즘은 이제 하도 많이 나오니까 2000mg, 나트륨 2000mg이라 하잖아요. 근데 소금은 다 나트륨이 아니래요. 다른 게 포함되어 있는데 소금에 포함된 나트륨은 한 40%예요. 뭐 그대로 계산하면 한 6g까지는 먹어도 되는 거예요. 소금 6g. 한 이 정도 되겠죠. 한 숟갈 정도는 먹어도 되는 거예요. 한 스푼 정도는. 적정량이 2000mg, 즉 소금으로 환산하면 한 6g 정도 되는데 어떤 분은 6g을 먹어도 된다. 오히려 소금을 조금 먹어서 건강을 해친다. 라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책을 하나 보실까요? 이 책인데요. 소금 오해를 풀면 건강해 보인다. 윤태호라는 이 공대 출신의 작가가 글을 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몸이 아팠대. 근데 소금요법이라는 걸 발견하고 소금을 한 숟가락을 먹었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짜잖아요. 물을 먹은 거예요. 물 잔뜩 먹었어요. 한 2리터 먹었대요. 갈증이 해소될 때까지 먹은 거예요. 설사가 나오더래요. 설사 색깔이 까맣더래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숙변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계속 소금을 먹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물만 나오게 돼요. 신기하게 그렇게 몇 번 하니까 통증, 그 사람이 아마 통증이 심했었나 봐요. 통증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분의 주장은 이래요. 소금은 물 섭취와 보유, 그리고 중금속 배출과 지방 분해 및 살균력으로 인해서 암, 고혈압, 당뇨, 신장병 예방은 물론 무병장수에 매우 중요한 필수 미네랄이다.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근데 이거 고친 거고 자기가 연구하는 거에 의해 발표한 거예요. 소금에 절여진 김치와 된장 등은 세계적인 장수식품, 항암식품으로 검증된 바 있으며 국내외 장수 지역의 노인들은 공통적으로 염장식품을 매일 섭취한다. 소금에 절인 식품을 매일 섭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의학은 소금을 만병의 근원이라고 주장하며 근거 없는 저염식을 강조하고 있고 심지어 무염식을 주장하기도 한다. 소금을 먹지 말라!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소금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것을 이제 다 알아요. 저염식이냐 그냥 일반적으로 먹어도 되냐 이게 차이인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왜 그런지도 모른 채 전문가의 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주장을 따르다가 맛없는 음식을 먹고 건강을 잃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주장은 그러면 왜 소금이 인체에 해롭다는 오해를 받게 됐는가 궁금하잖아요. 이 사람은 두 가지를 잡는데 첫 번째 근거 없는 일반적 주장을 따른다는 거예요. 근거 없대요. 소금이 고혈압을 유발한다는 주장은 소금을 섭취하면 좀 어려운 말인데 삼투압 작용에서 혈관에 물을 땡긴대요. 그러면 혈압이 높아지죠. 그럼 그게 고혈압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주장은 그럼 물을 먹지 말라고?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갈증이 나잖아요. 소금을 많이 먹으면 짜게 먹으면 갈증 나죠. 그죠? 그 갈증의 이유가 뭐예요? 삼투압이 높아져서 물이 당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혈관으로 당겼으니까 이 인체에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 물을 보충하기 위해서 갈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소금으로 인한 그 삼투압 현상은 큰 의미가 없대요. 그 혈압을 높이는 것도 별로 영향이 없고 중간에 우리가 물 마시니까 그 혈압이 높아진 것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혈압이 높아진 이유, 뇌에 산소가 모자라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피를 많이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맥경화가 막혀있고 눈 끈적끈적해서 잘 안 가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물을 많이 먹으면 끈적끈적한 피가 좀 덜 끈적해지겠죠. 그러면 혈류량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저희가 혈류가 많이 흐르니까 혈압이 좀 높아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산소 공급이 더 원활히 되기 때문에 뇌가 건강해지고 뇌가 건강해지면 질병이 사라질 수 있다. 물론 만병통치약은 아니죠. 만병통치약은 아닌데 예방할 수 있고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은 소금을 많이 먹어요. 그 대신 화학소금 말고 화학조미료 있잖아요. 맛소금 그런 거 말고 천일염을 먹어요. 좋은 소금을 먹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생리적인 혈압은 인체가 이렇게 약간의 소금을 많이 먹어서 약간 오르는 그 혈압 정도는 인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혈압이 오르고 고혈압을 만든 원인이 된다고 생각했느냐? 잘못된 실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실험에 대한 맹조. 1953년도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매너리 박사가 고혈압에 대해 연구를 했어요. 원인을 찾던 중에 소금을 고혈압의 주범이다라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했으니 하버드 의대는 세계 최고거든요. 하버드 대학의 의과 쪽인 그 생리학 쪽인 그 박사가 발표를 했으니 얼마나 대단해요. 다 믿어버리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은 쥐 10마리를 실험을 했어요. 근데 소금을 10배를 먹었대요. 우리가 아무리 짜게 먹어도 저염식 하는 사람보다 10배를 먹겠어요, 소금은? 기껏해야 한 2배예요. 보통의 사람들은 한 4, 5g 먹거든요, 6g. 우리나라 평균이 좀 많이 먹는데 6.2g이나 먹는데요. 그리고 나트륨으로 환산하면 평균적으로 한 4,000mg 먹는다고 합니다. 조금 많이 먹는 편이에요, 우리나라가. 조금 짜게 먹기는 해요. 근데 평균이 얼마예요? 그 권장량이 2,000mg이잖아요. 우리나라가 많이 먹는데 2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은 10배로 투여했어요, 10배. 그리고 6개월 후에 4마리가 고혈압이 판명받았어요. 10배를 먹였는데 10마리 다 된 게 아니라 그중에 4마리만 고혈압 판명을 받은 거예요. 그런 결과를 가지고 고혈압의 소금이 고혈압의 주범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소금만 10배를 먹은 게 아니고 사료 있잖아요. 쥐가 먹는 사료. 그 사료에 1%의 소금을 넣었어요. 엄청난 양이에요. 이 1%의 소금이. 100g 먹으면 1g을 먹는 거잖아요. 소금을 10배 먹은 것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또 그 소금에 보통 먹는 그 소금보다 훨씬 많은 사료가 묻어있는 소금을 먹였으니 이 비정상적인 실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소금을 섭취하면 물을 많이 먹습니다. 갈증이 나니까. 기억하시죠? 우리 짜게 먹은 다음에 다시 물 드시잖아요. 근데 그게 왜 좋으면 이 물이 들어가는 게 왜 좋냐면 지방 분해를 해준대요. 그래서 혈액의 정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혈류가 개선돼요. 피가 혈관을 다 움직이잖아요. 피가 약간 묽어졌으니까 혈류가 더 빨라지는 거죠. 끈적끈적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산소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그럼 뇌가 건강해지죠. 그러면서 혈압이 정상적이 되는 거예요. 또 소금은 또 뭐가 있어요? 살균 자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 점막 등의 염증을 치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위암의 예방 효과도 있대요. 이분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분의 주장은 10배씩 먹으면 문제가 되긴 돼요. 약간 오르긴 오르니까.
근데 그 문제의 심각성은 좀 미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물을 많이 먹게 되므로 건강이 회복될 수 있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이 윤토에오라는 작가가. 저는 아까 대체의학 쪽에 관심이 많으신지 그런 책을 많이 내셨더라고요. 이분의 주장은 소금, 오해를 풀면 건강이 좋습니다. 소금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이분도 이분의 주장이 있고 저염식을 얘기하는 그런 저염식의 주장이 있어요. 참고로 우리 장인어른은 그렇게 고혈압에 시달리시다가 저염식을 시작하신 이후로 30년 가까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주범을 우리 장인어른의 그 뇌혈증의 주범을 우리는 이제 짠 음식과 스트레스로 본 거죠. 그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짠 음식을 안 드시니까 건강하게 뭐 그 뇌혈증의 후유증은 가지고 사시지만 그래도 80 넘으시게 분도 이 건강하게 지금 생존해 계십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소금으로 치료받고 어떤 분은 소금을 끊음으로 치료받은 거예요. 뭐 인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소금에 대한 오해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소금도 오히려 건강을 줄 수 있는 비결이 방법이 있다. 물만 많이 먹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강원사분한테 질문을 했어요. 소금 먹으면 왜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몸이 힘드니까요. 근데 우리가 결국은 물 마시면 갈증 나니까 물 마시잖아요. 그랬더니 그 강원사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동안에 몸을 고생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일리는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분의 말을 들으니까 오히려 그것이 몸의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오히려 더 건강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분 같은 경우 신기하죠. 그 누구 말도 맞는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 사람 말도 있고 저 사람 말도 있어요. 각각의 이론에 맞는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상담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상담학을 공부했는데요. 옛날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마디로 정리해 주더라고요. 상담학에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 학자마다 다 방법이 있는데 근데 다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 근데 공통점이 있는 게 뭔지 아냐? 그거는 관심이다. 관심이 상담해주고 치료해주는 거지 어떤 이론이나 방법이 치료해주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다 일종의 그 좋은 효과를 받기 때문에 뭐 지시해야 된다, 뭐 답을 가르쳐줘야 된다, 이미 답을 알고 있으니까 놔둬야 된다, 막 이런 들어만 주면 된다.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한마디로 표현하더라고요. 관심이다. 관심으로 상담을 하면 치료가 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론 잘못된 관심은 병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어쨌든. 근데 소금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소금은 3g 이하로 먹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3g 이상 먹어줘야 됩니다. 하루에.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평소에 3g 이상 먹게 되고 있어서 무염식은 절대로 건강에 잘못된 거다. 오히려 저염식까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무염식은 잘못된 거다라는 것은 뭐 다 주장, 일치된 의견인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던 다만 좋은 소금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길어졌는데 우리의 건강상식에 가장 많은 오해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두 개가 소금과 돼지고기예요. 곧 기름, 비계. 그래서 요즘은 이 소금의 역습, 이 소금 오해가 풀리면 건강해 보인다 이런 말도 있고요. 소금의 역습, 비계의 역습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소금과 비계 같은 경우는 건강에 도움이 된대요. 특히 돼지고기 비계 같은 경우는 우리 건강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소고기는 거의 100% 유익이에요. 왜냐하면 소고기는 풀만 먹잖아요. 근데도 기름이 쌓이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고기는 우리 인체에서 딱딱해진 채로 남아있는 거예요. 뜨거운 걸 먹어요. 50도, 60도 정도 먹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 액체 상태로 목으로 넘어가는데 그것이 유입벽 36.5도에서는 고체화돼서 유입벽이 달라붙는데요. 그래서 소고기의 기름은 제일 안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돼지고기는 우리 인체에서 액체화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물론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되긴 되죠.
웬만큼 먹어서는 이 돼지고기는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럼 누가 이 돼지고기 동물성 지방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켰냐? 설탕 회사다. 이렇게 주장해요. 설탕 회사가 설탕이 너무 안 좋으니까 요거를 살짝 돌려야 되겠어. 그래서 연구비를 잔뜩 주고, 야, 돼지고기 그 기름 안 좋은 것 좀 연구해봐라. 그래서 목적으로 연구하니까 그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조작한 건 아니지만 그게 나옵니다. 쥐에다가 소금 10배 주면 이게 고혈압 생기듯이 나오는 거예요. 돼지고기 비계는 이래서 안 좋다, 동물성 지방 먹지 말아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일정 부분 돼지고기 비계는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오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길어졌는데, 신앙 공동체에도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오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한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요. 그죠?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고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리고 이런 거 있죠.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 자기가 난 이런 뉘앙스로 얘기했는데 자기는 저런 뉘앙스로 오해로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저런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의도를 곡해해서 자기 마음대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꼭 듣고 싶은 그 부분만 들어요.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그 부분만 들어가지고 사람들께 소문내고 다니고 그러는 거죠. 전달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해의 이유는. 이 사람이 말의 의도를 짧게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을 하려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다 얘기해야 되는데 목적어만 얘기하잖아요. 야, 나 더우니까 좀 떨어져 있어줘.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쟤다 이거 얘기하잖아. 난 싫어하나? 뭐 이런 거죠. 지금 자기가 몸이 피곤하고 힘이 나고 이게 땀이 끈적거려서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땀 냄새 날까봐. 혹은 이게 좀 끈적거리면 불편하고 또 땀이 난 다음에 더 더위를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상황이니까 좀 떨어져 있어라. 이렇게 하면 오해 안 하는데 죄까 그리고는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런 소통의 문제이기도 하고, 아니면 나는 잘 소통했는데 저 사람이 잘 못 이해한 수 있고, 그래서 사람은 오해가 생기게 돼 있어요. 바울 사도도 그런 오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풀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권하는 일에 투달자고 시행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통해 보여줘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오해를 풀어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가이사라에서 출발을 해요. 오랫동안 배 타고 여행하다가 이제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은 육로밖에 없으니까 여장을 꾸려서 이제 육로로 갑니다. 또 혼자 가지 않고 물론 일행이 있었어요. 일행이 있고 거기에다가 이 바울 사도가 가이사라에서 못 가게 하니까 야, 왜 이렇게 나 답답하게 막 울면서 호소하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여자를 끌어서 올라가는데 이 바울 사도가 뭐 하러 간대요? 죽으러 간다고 그러잖아요. 나 거기 가서 죽을 수도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주의 뜻은 이루어야 되겠고 걱정은 되고 하니까 호위대를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 성경은 뭐 이렇게 나선도 데리고 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잘못된 번역 같아요. 다른 성경 번역본들은 나손의 집으로 데려다 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호위대들이 나손 집까지 호위해 준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 타당한 것 같아요. 가이사랴 성도들이 얼마나 용감했는지 한번 보죠.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게 될 것이라는 아가부의 예언뿐 아니라 바울 사도가 순교 정신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이렇게 있어요. 지난 본문이었죠. 우리 같이 2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엄청나게 심각하게 지금 굳은 결심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어려움이 심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걱정이 되니까 혼자 보내지 않고 호위대를 구성해서 가이사랴 성의 나손의 집까지 데려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용기를 낸 거죠. 목숨 건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렇게 동행해 줌으로 바울 사도와 일행이 힘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잘 가세요, 기도할게, 그러면. 그래도 안 서운해. 그래도 기도해 준다니까. 근데, 걱정을 하는 마음이 보이잖아요. 같이 가시게, 여기 한마디. 그 한마디가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그리고 나손 집에 가면 좋으니까, 나손 집으로 가십시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데려다 드릴게요. 하면서 같이 가는 그 여정이, 이 바울 사도와 장로들에게, 일행들에게, 꽤나 큰 위로가 됐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서로에게 힘이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고 바래요. 사람들 옆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도와주고 같이 있어주고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뿐 아니라 예루살렘 도착해서 또 많은 환영을 받아요. 그래서 나손 집에 가다가 이제 교회 지체들을 만나는 다음날 장로님들을 모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사도행전 시작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한 20년 정도 지났거든요. 그리고 아마 사도들은 다 이제 뿔뿔이 그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장로 야고보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장로들이 모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교복을 하죠. 선교복을 하니까 이 장로님과 야고보 장로가 기쁨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픈 소식도 하나 전해요. 바울 사도를 오해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잘못된 소문을 가지고 그들은 바울 사도를 반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오해를 사는 것처럼 마음 아픈 일은 없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실수하는 것을 지적받는 것도 서글퍼요, 사실은. 그래도 내가 잘못한 거고, 내가 모자란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받는 것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근데 오해로 인해서 또 혹은 악의적으로 잘못된 이해로 오해한다면 더욱 황당하고 서글플 거예요. 예루살렘의 수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 사도를 그렇게 오해한다고 합니다. 우리 본문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이방인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바울 사도는 저걸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들은 거예요. 율법 폐기론자를 만든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의 분명한 논지는 뭐예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믿음의 법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가르친 거지 율법 지키지 말아라고 가르친 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 살고 율법에 의해 죽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걸 이해하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가르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뭐라고 오해하고 있어요? 모세를 배반했다는 거예요. 모세를 좀 지키지 마!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렇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율법을 잘 지켜요. 우리 18장에 살펴봤잖아요. 18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8절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건 말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서원을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일정 기간 동안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게 섬기겠습니다. 그럼 결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결단이 끝나잖아요. 그럼 제사를 지내야 돼요. 속주제, 속건제, 화목제, 그 다음에 번제, 소제, 속주제, 속건제 다 드려야 돼요. 근데 양 한 마리씩 드려야 돼. 양은 최소한 3마리 이상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드려야 되고 머리를 깎아야 돼요. 이것을 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우습게 여긴 게 아니에요. 그도 예수 믿은 이후로도 계속 율법을 지켜왔어요. 이것은 2차 전도여행 마쳐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전도여행 마쳐 돌아가면서
알지 못하지만 소원이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맞췄어. 그러고 나서 이제 맞췄으니까 그 율례대로 그 서원한 머리 깎는 행시를 한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율법주의, 즉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반대한 거지 율법을 폐기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율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라고 오해한 거죠. 모함이지, 모함. 이런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 장로들은 야, 너 오해가 있으니까 네가 율법을 잘 지키는 걸 좀 보여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원한 사람 4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그 정결 예식비를 네가 좀 대줘라. 아까 얘기했지만 정결 예식비 만만치 않습니다. 또 바울 사도가 있잖아요. 요거 봐라 이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고집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럼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럼 내가 왜 그걸 왜 해? 안 해, 나. 그게 구원받는 거 무슨 상관이야? 나 안 해. 이렇게 말할 사람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한마디도 토를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실행해요. 이 사람의 성격상, 바울사도 성격상 이런 지하에 거절만 합니다. 이런 오해들을. 내가 오해 풀라고, 내가 저기 보험정하고 있는 줄 아냐? 사도직 하는 거 아니냐? 난 보험정하려고 사도직 하는 거야? 어디서 건방지게 그러면서 이런 지하에 그 사람들이 묵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생각해도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쉽게 오해를 갖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자신이 율법을 지킨 사람이니까, 그리고 자신도 이방에 돌아다녔으니까 부정 탔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정결례식을 해야 돼요. 자기도. 그런 차원에서 자기도 하고 4명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꺼이 하는 거예요. 기꺼이. 바울 사도가 이 일을 감행한 것은 오해를 풀기 위해서요. 뭔가 진짜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뭘 만들려고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만들려고. 자기 자신과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기쁨을 주기 위한, 교회의 연합을 보존하기 위한 선택이에요. 교회가 별거 아닌 것 같고 분란나면 안 되니까. 물론 있잖아요. 절대로 율법이 구원합니다에 대해서는 이건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싸워요. 이거에 대해서는. 근데 이거는 지금 바울 사도에 대한 오해는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수긍해 주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바울 사도의 행동이 어떻게 교회 연합을 위한 길인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바울 사도는 경제적인 어려운 성도를 돕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4명을 서원한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물론 소주도 드려야 돼요. 5가지 제사를 다 드려야 되고 구약의 모든 제사를. 근데 번제물로 인해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양 1마리, 순양 1마리, 속죄제물로 암양 1마리, 또 화목제물로 또 순양 1마리, 이렇게 해서 양만 3마리 드려요. 양이 또 얼마나 비싸다고요. 네, 요즘 연수값 하면 얼마예요? 100만 원 하죠. 이 정도 값어치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여기 있는 사람이야 한 300만 원, 500만 원 별거 아니죠. 근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또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제사 비용을 드려야 된다면, 예배 비용을 헌금을 해야 된다면 감당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내가 한 달 월급이 200만 원, 300만 원인데 또 그 정결례식 했으니까 500만 원 헌금해 라고 하면 부담되지 않겠냐. 근데 한 명도 아니고 4명이에요. 바울도 해야 되니까 5명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런 표현을 표현해서 한 500만 원 잡을게요. 그럼 2,500만 원이에요. 우리 시골에서 2,500만 원이면 1년 생활비도 넘잖아요. 만만치 않은 금액이에요. 근데 한마디 말도 없습니다. 그냥 그냥.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의 행동은 아니죠. 그러니까 오해가 쉽게 풀어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교회는 큰 분열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들도 그 사람들 눈치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더 많은데 수만 명이라는데. 그러니까 야 예식 좀 치러주고 돈 대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아니면 갈등이 생길 거니까. 바울 사도의 말이 맞아요. 그 오해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도 이렇게 해주면 안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나도 율법을 지키는 걸 반대하지 않으니까 오케이 하는 거죠. 바울 사도의 가르침은 뭐예요? 율법이 구원한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자리에서 오케이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행동은요, 배려와 섬김이었던 거예요. 배려와 섬김.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 되는 거예요. 현대사회가 자꾸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그렇게 이기주의로 물들고 있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의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싸워요. 내가 잘났다. 오직 나를 위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가 편리한 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남 신경 쓰지 않아요.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오해조차 풀려하지 않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일부러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이기심에 의해 상대를 오해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와 시기심을 그대로 놔두면 교회 공동체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그 이기심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학조차 내려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들의 요구를 해준다고 해서 신학에 모순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더욱이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건 아무런 주저 없이 이 일을 돕습니다. 신학적인 부분에 전혀 걸림이 없는 거죠. 자기 뭐 고집을 피울 수는 있어요. 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면 막 대들고 그러면 뭐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자신도 신학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이 뭐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거니까.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농학 선생이 되니까 뭐 나쁘지 않은 거.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지켜왔으니까. 다만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지 말라는 거죠. 뚫고는 또 오히려 그래 잘하자. 그렇게 하자. 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 아직 그들은 성장한 성숙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런 바울 사도의 모습처럼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신학적인 문제가 좀 있어도 심각하게 평가를 내려야 심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심각하게 평가를 내려야 돼. 이게 진짜로 이건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술 먹어도 됩니다. 먹읍시다. 그러면 저는 절대로 반대할 것 같아요. 구원에 대한 문제는 이 술 문제가 관여할 수 없어요. 분명하게. 하지만 교회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거기 때문에 덕을 세우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을 교회는 죄라고 평가하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허용할 수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드시는 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술 먹고 저한테 오시지만 안 됩니다. 같이 저한테 술 한잔 하자고 하시지만 안 됩니다. 신앙적인 차원이에요. 저는 그것도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약한 사람에게 술 드시지 말라고 권유는 하겠지만 뭐 죄다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심각하게 그 평가해야 돼요. 기독교 신앙 그리고 한국 교회 전통에 비추어서 문제가 있겠다 싶으면 좀 조심스럽고 심각하게 판단하고 또 조언도 받고 그럴 겁니다. 하지만 이 신학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다면 서로를 위해서 내 주장과 내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교회 중심,
상대방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이렇게 마음이 상했어! 이럴 게 아니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했을까? 이해해보자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신앙의 목표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도 내 어떤 유익도 조금 손해보고 내 시간을 좀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내 고집만 피우지 않고 또 목회자의 가르침을 따라 또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성도를 배려하고 이해하며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 해도 되는 일을 굳이 해가면서 교회를 세우고 옆 사람을 세워나가는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 해도 돼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근데 그거는 교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믿다는 것이 이유가 없어요. 그래? 이까지 것들을 하면서 그냥 다 끝내버리시면 돼요. 멸망으로 가서 폭발시키면 돼요. 지구 뭐 하나님 만드신 우주에 비하면 지구는 티끌이에요. 티끌.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우리가 팔이 큰 거 잡아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징그러워서. 근데 모기는 해야 안 해요? 모기는 하시죠? 왜 그래요? 팔이 좀 크거든요. 징그럽죠? 그래서 못해요. 팔은 이렇게. 개구리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만지긴 하지만 개구리 터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터뜨리잖아요. 손으로. 징그러워서 손에 피 같은 거 묻으니까. 근데 모기는 해. 왜 그래요? 징그럽죠? 너무 작거든. 이렇게 하면 끝내요. 다 없어지거든.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주를 보시고 우주를 보시면서 지구를 볼 때 이 모기만도 못해요.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이 뭔지 알아요? 폭파시키는 거예요. 지구 속에 있는 마그마를 터뜨려가지고 빵 터뜨리면 제일 쉬워요. 근데 이 지구와 같은 이런 생존의 이 넓은 우주에 이 지구처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물이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을 하나님 못 만드실까요? 만들 수 있어요.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관심과 배려의 사람이에요. 그냥 지구 폭파시키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인데 가장 어려운 방법을 하나님 선택하세요. 그래도 살려보죠. 그게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령신이 그런 거예요. 엄청난 사랑과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배려가 담겨져 있어요. 가장 힘든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딱 하나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근데 내 역사를 사랑 못한다고요? 예수 믿는 거 아니죠. 내가 절대 손에 안 보겠다고요?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가장 힘든 방법, 가장 어려운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근데 내가 조금 손해봤다고 그 사람을 철저히 원수화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돌아다니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하지 않아도 되는 길을 갈 수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특별히 나보다 연약한 자들, 신앙이 약한 사람들,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한 사람들, 이 사람들 자꾸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뭘까 생각해. 그럼 내가 여기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고민해보면 그 방법을 상처받지 않게 실천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상처받지 않게. 오해를 넘어 하나됨을 위해 우리의 수고를 아끼지 않을 수 있어요. 바울사도가 그랬어요. 그렇게 오해를 풀며 배려와 섬김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가 되면 우리 군주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